하나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0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신앙고백서 1장에서 다루고 있는 성경론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성경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하게 드러내셨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이 구원 얻기에 충분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구원에 이르거나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이 주어질 필요가 없이 성경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살폈고,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에 명료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바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다루고 있는 제 2장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1장이 신앙고백서 1장이 조직신학에서 서론에 해당되는 것이었다면 이제 2장은 조직신학에서 실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1장 1항을 다루도록 하는데, 여러분이 딱 1항을 딱 보시면서 1항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1항에서 말하고 있는데 좀 길긴 하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문장만 우리가 살펴볼 건데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에서 무한하시며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몸이나 지체나 정욕도 없으시고 불변하시며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하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시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자신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이시며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서 지극히 공의롭고 두려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자를 분명히 형벌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2장 1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내용을 이제 1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2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실론에 해당되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지금 17살 때인지 21살 때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분이 회심을 하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유럽에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선교사를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회심한 지 수십 년이 지난 때죠. 그랬는데 그 어느 날 그분에게 깊은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회의가 밀려왔냐면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런 종류의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밀려온 회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장에서 신앙고백서 1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회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니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이런 회의가 밀려왔어요. 대부분 이런 회의가 밀려오면 머리를 막 흔들고 당연히 하나님 계시지 라고 말하고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지 라고 하면서 그런 자신 안에 들은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하나님 앞에서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발휘해서 이런 질문들을 그냥 떨쳐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려운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 두려운 회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돼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존재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책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그가 생각하지도 못한 더 넓은 새로운 지평이 그에게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당연히 계시지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질문에서부터 막혀서 신앙의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앙 고백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오늘 살피려고 하는 제2장 1항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1항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 이 정확하게 오늘 예레미야 10장 10절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명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계신다 라고 하는 한 가지 명제와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1항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당연하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설명하고 변증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냥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어떤 부연 설명도 없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변증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은 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소위 하나님의, 우리가 벌써 몇 달, 작년인가 보네요. 우리가 신론 배웠잖아요. 그죠? 성경 공부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것처럼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주론적 증명, 도덕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이런 식으로 이거의 뭔지를 또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어떤 변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그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도 그렇고 신앙 고백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인 것은 사실인데, 그 믿음이 있지도 않은데 그냥 무턱대고 무작정 그냥 덮어놓고 믿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이라고 하는 책과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충분하게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입각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인 것과 함께 또 동시에 이 하나님의 존재는 이성과도 관련된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나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바로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리고 존재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 창조 세계 속에 다 감추어 놓으셨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했던 주제가 바로 그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존재의 이유는, 모든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열심히 탐구하고 개발해서 그것을 통해 발견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문화 활동인데 그 문화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의무가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은 타락하기 전에 창조되자마자 바로 아담에게 하신 그런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가 단지 믿음에 의해서 발견될 뿐만 아니라 이성에 의해서 발견되어질 수도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자연세계를 바라보면서 이성의 빛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어리석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어떤 감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이성과 관련된 판단이란 말이에요. 즉 이성의 빛에 비추어서 자연 만물을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전부터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그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를 어리석다라고 말하는데, 그 어리석다고 해서 그들이 어떤 다른 학문이나 다른 어떤 분야에 있어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어리석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서는 아주 뛰어난 이성적인 능력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관한 어떤 이성적인 증거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이 다른 부분에서는 그들의 이성의 어떤 뛰어난 능력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는 그들이 이성적으로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가?
그들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어둠이 해소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계시를 바르게 인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또다시 하나님의 존재의 문제는 이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자신의 자연세계의 증거들은 이성을 따라 분명하게 보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이성의 발견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기도 하면서 또 이성의 영역이기도 한 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빨리빨리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즉 이렇게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성의 빛에 의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영적인 어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긴 아는데 여전히 어두운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정도의 빛은 가지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긴 아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화로 섬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요? 각종 우상을 만드는 데까지 가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고백서가 작성된 때가 1647년이에요. 그러니까 17세기죠. 이 17세기를 지나고 어제도 제가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해서 우리 신앙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시 의존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계시 의존적인 신학이다, 신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계시 의존적인 이런 신앙, 이런 것들이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당시만 해도 그냥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를 부인하거나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런 어떤 문화적으로 그런 문화가 확산되었던 시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무엇인가 내가 어떤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또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애초부터 있었죠. 소크라테스도 합리주의자니까 말이죠. 합리주의자라고 부르거든요. 인간의 이성을 어떤 선과 악을 존재를 어떤 것을 인식하는 어떤 기준자로 삼는 그런 사상들을 다 합리주의라고 부르는데 이 합리주의가 17세기 데카르트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미 이전에도 고대에도 고대 그리스 이런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흐름들, 이성에 의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 이성에 의해서 어떤 것의 존재를, 어떤 지식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까지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계시가 아니라 이성으로 그렇게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12세기부터 시작된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시대부터 계속 이제 퍼져가면서 그게 문화 속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르네상스를 지나고 또 17세기 합리주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18세기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그 계몽주의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 프랑스 대혁명인데 그 대혁명을 거치고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이성이 최고의 권위로 올라서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권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기를 지나면서 성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성경에서 신화적인 요소들은 다 배격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들만 진짜 있었던 일이고 그 신화적이고 우리 기적과 어떤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은 그냥 그 이야기를 신화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교훈만 받아야지 그 사실 자체도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이 그런 교훈만 받아들일 것이고 어떤 것은 어떤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가 이것을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이제 재단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고등 비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18세기를 지나면서 그게 신학적으로 이제 막 부각이 된 거죠. 어쨌든 그렇게 르네상스를 지나고 합리주의 시대, 계몽주의 시대, 그 계몽주의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그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그리고 나서 19세기에 와가지고는 완전히 하나님이 죽었다. 라고까지 하는 이거를 사신신학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문화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 세계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그냥 문화의 저변에 다 깔려버리게 됐어요. 그거를 이제 프란시스 셰퍼는 그 문을 연 사람이 헤겔이라고 하는 독일의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였고 신학적으로 이제 기독교 신앙의 그 문을 연 사람은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신학자요 철학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셰퍼가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 이런 사상들, 철학들 이런 것들은 이 철학 자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철학들이 말하는 내용들, 사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우리의 생각에 그냥 젖어버려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1859년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 진화론을 주장했던 그 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을 이제 사상화시켜버리는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들은 이제 다 신화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창조도 부인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 그냥 무신론적인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무신론적인 사회가 되면 그 사회의 결과는 뭐냐?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 인간 세상에서 몰아낸다는 얘기는 최고의 가치를 상실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그거를 설득시키려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가 정말 막 그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이제 뭐하고 살아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대상을, 어떤 일을 그렇게 내 존재의 어떤 이유로 삼고 그게 내 존재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 그거를 잃어버리면 바로 나오는 질문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나 이제 뭐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인간의 최고의 가치이신, 최고선이신 하나님을 인간 사회에서 몰아낸 결과 이성에 의해서 말이죠. 초래된 것은 뭐냐? 허무주의예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해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프란시스 셰퍼가 안타까워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현대인들이 지금 그런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세계관에 대한 그런 무지한 채 여전히 그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있는 그 교회 현실들을 안타까워하죠. 그 문제를 또 얘기하려면 또 다른 문제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가 나왔던 그때 했던 이것과 조금은 시대적인 그런 사람들이 400년 정도 지났으니까 1647년이니까 400년 가까이 지났죠. 370년 지났는데 그때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인간의 이성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려고 하면 찾을 수 있는데 그걸 없다고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찾긴 찾았는데 하나님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사실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긴 있구나.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감각을 모든 사람에게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감각도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인용한 것처럼 시편 19편 1절이나 또 로마서 1장 19절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말씀 이외에도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에서도 우리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신성에 대한 그런 감각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그걸 종교의 씨앗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어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고 바라거나 신성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악이 막 이렇게 켜켜이 쌓여서 양심이 화인 맞고 무감각해지고 그의 모든 분별과 이성을 죄로 인해서 상실해 버리지 않는 한 스스로의 판단만으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 신성에 대한 감각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어떤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감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존재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떨쳐낼 수는 없도록
그런 감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죠. 그것의 출처가 무엇인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해서도.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어떤 것을 통해서 발견되느냐면 비교 종교학자들이나 또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됩니다.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종교를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종교 간에. 이 종교는 어떤 걸 믿고 어떻게 유래됐고 어떤 차이, 교리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 비교 종교학을 하는 사람들이 다는 아닌데 대부분은 기독교하고 좀 멀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기독교적인 그런 요소들이 막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도 이 성경도 다 다른 종교에 있는 그런 신화와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차용해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도 그대로 있네. 예수가 한 말이나 노자가 한 말이나 똑같.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과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은 비교하기도 하고. 그래서 비교 종교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다는 아니지만 말이죠. 아무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비교 종교학이에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있는 수많은 종류의 그런 종교들의 그런 것들을 연구해 보면 어디에나 어떤 그 신에 대한 그런 감각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막 오지나 이런 데로 문명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그 무지해 보이는 그런 야만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또 얘기를 해보면 또 그들 나름대로 어떤 신에 대한 그런 감각, 그런 종교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 신성에 대한 감각들이 그런 이 비교 종교학자들이나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입증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자연 만물을 만든 어떤 존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기원을 갖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것을 만든 어떤 그런 존재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그런 증명이 이제 그걸 말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어떻게 저것이 저절로 만들어졌을까? 이런 진화론자나 빅뱅에 의해서 이 우주가 탄생했고, 진화론에 의해서 지금의 현재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우주가 생물체들이 발전해 왔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아주 큰 믿음이 요구돼요. 그것을 믿으려면. 왜냐하면 최초의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물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어디서 나왔느냐 물으면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있었고 그것이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면서 이 우주가 생겨났고 그 안에 또 우연히 생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아주 낮은 수준의 그런 생명체에서 점점 고등한 생명체로 진화해 갔다. 그것에는 증거가 뭐냐? 없어요. 나중에 창조론에서 이제 진화론과 이런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건데, 어쨌든 우리가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간단한 이 리모컨 같은 이런 간단하지 않나? 이것도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생겨나는 거지.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생겨났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지적인 살인을 요구하는 거죠. 그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을 만든 존재가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세계가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운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복잡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안 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근데 이 만들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 질서와 조화는 태양과 여러분이 천체 물리학이랑 이런 거 보면은 이 태양의 몇백만 배보다 더 큰 그런 행성도 있어요. 네? 이 우주 안에 그 수를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수의 그 숫자의 그런 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별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아무 곳에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서로 다 만유인력이나 이런 어떤 끌고 당기는 이런 힘에 의해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면서 돌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 그 속에 있는 질서와 조화.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 큰 어떤 물체에서 발견되는 질서와 조화뿐만 아니라 전자현미경으로밖에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입자 또는 미생물들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질서와 조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기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는 걸 봤는데, 모기의 발, 모기의 눈, 이런 것, 그것만 이렇게 몇백 배 확대해가지고 딱 보여주는데, 처음에 그거 보고 그게 모기의 눈이라고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연히 생겨났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인체의 신비. 제가 우리 하연이 얘기 그때 듣고 제가 감동받았거든요, 사실. 우리 하연이가 공부하다가 시각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그 강사가 그랬대요. 이게 되게 어려워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고. 근데 하연이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강의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울 뻔 알았어, 아빠. 눈이 너무 신비하니까. 인체의 그 작은 그 기관 안에도 어마어마한 질서와 조화, 규칙들이 있어요. 그게 우연히 생겨났다? 우리가 좀 더 이성적이라면 그렇게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서 규칙을 따라 움직이는 그 아주 작은 미생물,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허블 망원경으로도 잡힐 수 없는, 너무 크기 때문에 잡힐 수 없는 그런 천체 안에서조차도 그런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운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건 결코 우연히 있을 수가 없다. 분명히 이것을 만든 존재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문화명령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작은 것들 속에, 큰 것들 속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역사의 섭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바른 역사 공부도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과학이나 이런 미술, 예술 이것만이 아니라 역사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발견할 수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 존재하시면서 역사를 움직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건설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타락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고, 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거든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어떤 전쟁의 역사들,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역사들, 심지어 우리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고 나면 그런 것들이 그런 눈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떤 시간에,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 사건들이 있었구나. 그때 누군가를 만났구나. 내가 그때 어떤 책을 읽었구나. 어떤 교회에 들어갔구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 나라, 이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가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이는 어떤 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떨쳐낼 수 없는 또 하나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양심입니다. 양심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성경이 없다 해도 양심이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양심은 혹은 고발하고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양심이 우리가 잘했다라고 우리 양심 그것을 승인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면 양심이 우리를 가책을 느끼도록 우리를 송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양심이 작동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양심이 정말 소위 화인 맞아가지고 그렇게 죄를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곧 자신이 죽음에 임박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심하게 우리를 고발하고 송사하는 일을 하는가를 알려면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 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그 작가가 사람의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심리를 얼마나 잘 묘사했는지, 무가치한 사회 쓰레기와 같은 그런 이 고리대금업자를 죽였을 때 막 그 사회에 간 벌레 같은 해악을 끼치는 사람을 죽였으니 당연하다,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그 소리를 이겨버리고 그를 거의 그 정신병자가 될 정도로 그 양심이 송사하는 것을 너무나 잘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고 악한 일을 할 때 그렇게 송사를 하는 거죠. 그 양심의 존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양심이 바로 그런 일을 한다라고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만족을 못하죠. 사람들은 어떤 걸 구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내 눈에 좀 나타내 봐라. 좀 보여줘라. 이걸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입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장래에 분명히 일어날 일들을 예언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의 내적인 증거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뭐냐면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수십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이 그렇게 다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예언이 없었다라면 그냥 나중에 되어진 일을 사후에 기록했을 것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몇백 년 전부터 또는 몇천 년 전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예언을 해놓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또 앞에 4장 35절. 같이 4장 35절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구절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상은 수많은 우상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컨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고 이 신앙 고백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성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계시긴 하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제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이라고 불려지는 존재들은 수없이 많지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 신, 실제 참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신앙 고백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또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런 신적인 그런 감각들, 신에 대한 그런 감각들, 또 그 비교 종교학자나 선교사들이 실제로 보게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런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 양심, 역사의 섭리들, 또 그리고 이런 게 다 자연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명백하게 자연의 책과 성경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선이셔요. 최고의 가치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과 위로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것이 바로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끼치는 가장 큰 해악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큰 해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간과하시지 않으십니다. 최고의 선이시고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뺏어간 결과 우리에게 남는 것은 허무주의뿐입니다. 그리고 삶의 해체밖에 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요. 하나는 이론적인 무신론자, 또 한 부류의 무신론자는 실천적인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말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불러요. 그런 면에서 이론적인 무신론자보다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훨씬 많죠. 그죠? 그리고 그런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영예가 손해를 입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때로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침범한 이방의 그 왕들을 그 이방의 왕들은 다 자기 신들이 있었잖아요.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침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을 기이한 방식으로 심판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셨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화가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4절에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미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 성도들을 조롱하고 적대하고 그들이 믿는 것을 농담거리로 삼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외로움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화가 미칠 거라는 거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을 봤는데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현재 예루살렘이에요? 텔아비브잖아요. 텔아비브. 텔아비브에서 게이들 있잖아요. 게이들. 동성애자들. 게이들의 그 행진이 있어요. 뭐 프라우드 퍼레이드인가? 뭐 이래요. 막 자랑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자기가 게이인 것을. 지금 제가 어디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에서 그렇게 일어났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There is no God. 하나님은 없다. Jesus was gay. 예수는 게이였어. 그 땅에서 말이죠.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화가 미친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때로는 느리게 나타나지만 반드시 나타나고 엄중하게 나타납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시편 90편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보상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가 거기에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면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떵떵거리며 여전히 잘 살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경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살고 있는데, 심지어 그 악인들은 죽을 때조차도 평안히 죽는데, 사는 동안에 막 살이 너무 막 쪄가지고 눈꺼풀이 마탈 정도로 이렇게 찌고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저렇게 잘 살다가 죽을 때도 저렇게 편안하게 죽는데 거의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기자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깨닫는 거예요. 아, 그들이 죽을 때, 살 때 저렇게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히 죽는데 그들이 심판이 나중에 그 미끄러운 곳에서 막 미끄러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위로를 얻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막 때로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인이 죽을 날과 심판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또한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는 바대로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예배에 생명력을 불어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이 무한하심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거룩해져 가고 경건해져 갈 것이에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 속에 있을 때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늘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만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믿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거 사실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런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존재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했던 그 말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기도해야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열심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말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분의 뜻에 합한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 열심을 내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해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십계명을 낭독하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 앞에 우리가 충실한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을 받으셔야만 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받들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그분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고 그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그분께 합당한 예배와 경배와 또 기도와 사랑과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신앙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늘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현실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또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래 세상은 그랬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높은 수준의 그런 진리를 알고 있는 것 마냥 하나님이 세상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인해서 애통해하지도 않고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 그런 무감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인정하며 다시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할 그 영광이 온전히 돌려지지 않는 현실들을 인하여서 슬퍼하고 애통해할 수 있는 탄식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리움이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더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렇게 발견된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인해서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고백서를 살피는 중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